주부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특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자원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목장 모임 나눔지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부서 어제 1일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 울산 쪽에 있는 해수욕장, 나사리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원장, 부장, 또 두 분의 전도사님, 또 신집사님 가정, 또 이연비 청년,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모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김영숙 집사님 베드로 목장 3도 가셨고 송주혁 집사님 아론 목장 2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마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아이고 어째 지냈노? 너무 덥다. 예, 너무 덥습니다. 예, 밤에도 너무 덥고요. 예. 다 벗고 자는데도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올해 유난히 또 더 더운 것 같은데요. 잘 무더위에 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적으로 강대국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타고난 천부적인 그런 재능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면 다 그 메달을 휩쓸고 들어오는데 이제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이 양궁이라는 이 스포츠 자체에 특이함이 뭐냐 하면 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시비를 당겨야 되는데 이때 이게 손이 흔들리거나 눈이 흔들리거나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순간 이렇게 빗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막 사격장 있잖아요. 사격장. 막 총을 쏘는 사격장 바로 옆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게 탕탕 소리가 날 때 깜짝깜짝 안 놀래고 안정감을 유지해서 그 관역을 명중을 시켜야 되는 훈련을 한다고 하고 또 바람이 막 언제 이 대회 때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바람 부는 환경 속에서 바람 부는 날 가가지고 일부러 또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관육을 맞추는 건지 그것도 연습한다고 하고 또 실제로 이 대회 같은 데 보면 응원 소리가 많잖아요. 힘내라 힘내 이 응원 소리가 많고 막 나팔도 불고 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걸 안정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흥분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녹음기를 틀어서 그런 응원이나 나팔 소리 나는 그걸 녹음을 해서 바로 선수 옆에 틀어놓고 그 속에서 이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연습을 해서 어찌 되었든지 안정감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이 관역을 쏴서 명중시키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양궁 선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인생이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관역이 막 흔들린다 그러면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관역은 딱 고정되어 있어야 그걸 목적을 삼고 그 연습을 하는데
관역이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막 흔들려 버리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인생이 참 안정돼 보이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면 신뢰가 가고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면 이렇게 막 쏠리고 또 저기에서 말하면 또 저리 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라면 거기에 팍 했다가 또 저기에 투자하면 거기에 팍 했다가 우리 좀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막 총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고난과 환란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좀 신뢰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팍 했다가 그냥 막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도 신뢰가 되고 또 옆에 동역자를 볼 때에도 신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김창규 전도사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는 내가 하나님 뜻이 그러함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좀 흔들렸다가도 이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안정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완전한 안정감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좀 평안하고 안정이 되었다가도 또 어떤 일이 닥치면 또 그냥 막 너무 흔들리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큰 문제를 안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만큼은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다윗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하면 다윗인데 용맹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은데 다윗도요 심하게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흔들리는데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나고 많이 흔들렸는데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너무 이리 흔들리는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3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너무 많고 대세지만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담이 있었고 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키는 것이 담이고 울타리였어요. 예. 그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담이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없어졌다. 그럼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무슨 누가 이렇게 해를 끼쳐서, 도적대가 해를 끼쳐서 다 무너뜨리고 갔든지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담이 다 무너지고 있고 울타리가 다 흔들리고 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이 가정을 지켜주는 담이나 울타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던 이 담이나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그만큼 내가 힘들다. 뭐라고 표현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 표현으로 자신의 지금 삶을, 공고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언제였습니까? 97년도입니까? IMF 외환위기는 저의 인생에는 무너지는 담과 같았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 인생에 큰 풍랑이 불었고 오늘 다윗의 심정처럼 제 인생을 지키고 있던 담이 다 무너지고 있었고 모든 울타리들이 흔들리고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 때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인생들이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도 또 다른 우리에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 힘들잖아요. 뭐 지금 코로나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저장된 파일을 봐야만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 나눕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이 다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 세상을 BC와 AC로 나눕니다. BC는 뭡니까? 코로나 이전과 조심하십시오. 예,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벌한테 쏠 수가 있겠습니다. 나한테 날아오려고 하네요. 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저한테 날아오면 제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BC와 AC는 뭡니까? After COVID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이 야외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예, 김보명, 예, 맞습니다. 벗어도 됩니다. 벗어도 되는데, 길에 가보면, 벗은 사람이 없어요. 왜 벗으라는데 왜 안 벗습니까? 이게 뭐예요? 생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생활이. 그냥 집 나올 때 딱 쓰는 게 생활이 돼버렸고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썼습니까? 안 썼죠. 지금은 그냥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우리의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가 온 겁니다. 마스크를 쓰면 뭐 피부가 안 좋아지니 뭐라 해도 또 쓰고 다니고 그냥 다 쓰고 다녀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 또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온다면
또 이렇게 방역이 강화된다면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한 번 푼 이 방역은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듣지도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죠. 무슨 SF 영화에서나 우리는 봤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이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가? 다윗을 무너뜨리고 있는 고통의 그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나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은 안 했는데 우리가 이 62편 4절의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아마 왕위에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면 다윗의 왕위에서 그를 떨어뜨리게 하는 고통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이락 그 시대의 스타가 되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자리에서 떨어뜨림을 당할 뻔한 사건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야기되었냐면 사울이라는 정적에 의해서 야기된 겁니다. 그때일 수도 있고 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존경받는 자리에서 지금 떨어뜨려지는 듯한 그런 위기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모사를 꾸미고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혼란스럽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도 정말로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뭔가를 잡아보려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니까,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지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막 찾아봤습니다. 동서남북 둘러보니까 다윗 자신도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100% 안정감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영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7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런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왜요 하니까 저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다고. 저 사람 좀 무섭다고 내보내달라고. 아이고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를 불같이 하시는 분이 저런 분이 무섭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무서워해도 사단마귀 하면 막 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하게 우리가 100%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죠.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아서 주변에 무슨 도움될 것을 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 흔들리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고 다 흔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해보니까 이미 담벼락에 깔려 있어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넘어져서 담벼락에 깔려서 오히려 다윗 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다윗은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땅의 가치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것들을 계속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뿌리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땡기니까 뿌리가 끊겨서 딸려오고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희미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뿌리채 뽑히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희미한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희미하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를 무슨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없던 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있었지만, 얼굴도 제대로 우리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날부터 계속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더 선명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붙들려고 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이 가려졌을 뿐이지, 안개와 같이 덮여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무슨 신대륙처럼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희미하게 제대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채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분이 선명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먼저 보이는 것들부터 붙듭니다. 요즘 계곡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에 한번 빠지면, 저는 물에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빠진 사람은 뭐든지 붙든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물에 빠져서 다급한 사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면 수영을 제법 하는 사람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붙들어야 되니까 뭐든지 앞에 나타나면 붙들고 잡고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구하려 갔던 사람은 빠져 죽고 오히려 빠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 은혜가 묻더라고요. 엄마랑 내가 빠지면 아빠는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참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엄마랑 자기가 빠지면 그 뉴스를 보고 누구부터 구할 거냐?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수영을 못한다. 알아서 나와야 돼.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이거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만약에 닥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다급하면 뭐든지 잡죠. 그런데 잡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빠지면서 땡겨오고 고정이 되지 않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희미했지만 늘 내 옆에 계셨던 그분을 한번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뿌리가 단단합니다.
땡겨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미했던 그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까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구나.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뭡니까?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세웠습니다.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작은 배처럼 큰 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작은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배가 지나면서 만들어낸 파도에 작은 배들은 출렁출렁합니다. 큰 배는 상관이 없어요. 큰 배는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활주로도 있고 비싼 비행기도 있습니다. 파도에 넘어지고 파산이 넘어지는 그 배에다가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태풍이 와도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도 만들고 활주로도 만들고 비행기도 놔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람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우리는 또 심하게 흔들립니다. 건강에 넘어짐, 건강에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질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견고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다 붙들은 것들이 뿌리째 빠지고 끌려오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내 옆에 계셨던 어떤 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얼굴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미하게 자신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분을 그냥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견고하게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6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들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그런 고통과 다윗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미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온전히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지만 우리 개개인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두 손에 비대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주님 한 분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며 요동치 않으시며 견고하십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떠밀려 흔들릴 때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셔서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아버지 동서남북 바라볼 때에 아버지 도움을 얻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던 것을 찾을 때에 아버지 잠시 한순간은 그것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같이 떠내려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희미해져 있던 아버지여 그 얼굴 하나를 기억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늪에 빠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십니다.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유일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이 없고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피난처가 없는데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어 그분을 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무너져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 가지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분명히 계셨지만은 희미하게만 보였던 주님의 얼굴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을 때에 그분의 얼굴은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너무도 강하고 선명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신이 되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환경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견고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도움을 구하려고 의지하려고 잡았던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붙들고 의지할 분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피난처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나누고 구워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시며 특별히 환난의 때에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 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가정의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며 기도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가정 일터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